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력 절기는 세상의 절기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12월이 되게 되면 연말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끝자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력은 지난 주간까지 모든 이 교회력이 끝났고, 그리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새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 교회력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대림절의 믿음의 성들의 신앙적 자세, 또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터이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관심 없는 세대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떤 보기에 본문과 좀 생뚱맞게 맞지 않는 듯한 그러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구나, 우리가 관심 없는 세대가 아니라 관심 있는 세대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해서 더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문이고요. 포스트 모던 하면 협성입니다. 포스트 하면 우편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뒤에, 후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 하면 현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1960년대 이후에, 그때부터 이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포스트 모던, 그 시대의 후에 되어질 시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했지요.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어떤 문해부흥처럼 18세기 르네상스와 같은 그런 어떤 대변혁적 요소는 아닐지 몰라도 은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어떤 사고적 체계, 그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드러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탈권위 시대, 모든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즉,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뿐이니까 목회자들 권위도, 직분자들 권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런 권위, 탈권위, 권위가 무너지면서 왜 이런 권위가 무너졌느냐, 그 내용 분석을 해보니까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나 중심의 사고체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라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심지어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라는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시키면 모두가 사실 보면은 나보다는 너를 더 생각하라는 그런 개명적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즉, 나 중심의 생활, 즉 개인주의화 되어진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이 개인주의적 시대와 함께 병합된 게 뭐냐면 물질 만들어줍니다. 소위 말해서 돈이면 다 된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품도, 인격도,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는 목숨도 돈과 바꾸고, 목숨이라는 게 생명 자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장기를 꺼내서 돈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시도들, 또 심지어는 무자비한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장기를 꺼내서 몰래 납치해서 팔기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태어나는 당시의 시대에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아주 짙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가지 않습니다. 만삭이 된 임산부입니다.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와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기의 시작점, 모든 교회력의 시작점이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교육에는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정통과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정통과 전통을 가지고 그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의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전진해 가야 건강한 신앙 체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정통과 전통을 유지해가는 이 신앙적 교육 방법은 틀에 박힌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서 규격화되어진 어떤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교육이 있고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틀에 짜이지 않는 그런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틀에 짜인 교육 방법은 뭐냐면 시간을 정하고 교과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 틀에 의해서 주입식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틀에 짜여진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고, 틀을 벗어난 교육 방법은 요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회자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유치부 아이들,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 틀에 박힌 그 교육이 아닌 틀에 짜이지 않는 교육, 특별히 자연을 이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3, 3, 5, 한 교사가 많게는 4, 5명을 데리고 중학교에도 그런 실수를 많이 나가요. 산으로 들고 나갑니다. 산에 가면서 아이가 하다가 다람쥐다! 그러면 그 다람쥐 앞에서 다람쥐가 도망갔을지라도 또는 다람쥐를 봤으면 얘들아 다람쥐가 빠르지? 아니면 뭐 색깔이 뭐니? 등등 자연스럽게 교사들이 그런 질문을 문제에 갑니다. 하다가 꽃이 이쁜 꽃이 있어. 얘들아 이 꽃이 혹시 뭔지 아니? 그러면 여든 아이들 아니 예 무슨 꽃이에요? 혹시 너희들 이 꽃말을 혹시 아니? 예, 뭐 아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알 경우는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래 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또는 조금 얘기해 고학년이 되는 경우는 자, 이 꽃을 보고 우리 글을 한번 지어볼까? 즉석에서 아이들이 글을 짓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틀에 짜이지 않는 교육 방법론이 요즘 많이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의 교육입니다. 이 절기교육은 두 가지가 병행되어집니다. 틀에 짜여진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틀에 짜이지 않는 요소를 통해서 두 가지가 병행되어지면서 신앙교육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절기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만난 목사님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절기설교를 맞춰서 자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복잡하게만 절기설교 되는 걸 하면 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아니지요. 우리가 지켜가면서 절기적 요소를 굉장히 지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전통입니다. 자, 전통이 뭐고 전통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정통은 뭐고 전통은 뭐예요? 영문을 제가 여러분들 이건 안 좋아하니까 안 쓰려고 그러는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통, 오르독스라고 합니다. 전통, 트레디션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정통은 뭐고 전통은 뭘까? 정통은 그것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 이것이 빠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정통. 우리 신앙에서 정통이 정통주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정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통입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설령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숙빈 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내리는 트레디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 대림절은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그런 크게 기다린다, 대강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런 예배적 모습, 말씀을 또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며 색깔이 다 보라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라색은 좀 엄숙함, 경건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세상의 어떠한 흐름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우리 고유의 경건성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열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자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무려 2000년 동안 이상이나 지켜왔던 아름다운 이 전통, 이게 바로 신앙교육의 분맥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중요성을 따진다면 전통이 더 중요하겠지요. 전통이 있음을 통해서 전통이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적 행위적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전통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통을 깡그리 무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길림교회 역사가 25년 됐습니다. 25년 역사가 되어지면서 전통이 나름 세워졌어요. 예를 들면 제 일부역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13년 전에 오니까 이 교회를 설립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집필했던 책 종류가 뭐 당신은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러는데 제가 오니까 그때 이 책꽂이에 몇 권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져다가 몇 날 며칠이고 개인에서 봤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니까. 이 무슨 책이 이렇게 있을까? 그게 소위 말하는 영생의 삶을 거듭나는 삶도 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제가 부교육하면서 여러 가지 교재를 다뤄봤지만 참 교재가 좋았어요. 어느 책보다 좋아서 제가 그 책을 그대로 쓰자는 각오가 생겨서 그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너무 잘 쓰여서 우리 교회 교재들을 그대로 사용하렵니다. 그동안 제 전임자가 그것을 안 쓰고 이제 텀이 생겼었잖아요. 2년 만에. 그래서 제가 이 저자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길겐교회에 대해서 안에서 저작권료도 안 받겠고 그 저작에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제가 다시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의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제가 주관적으로 수정하고 해서 한 5%에서 10% 정도 수정을 해서 다시 인쇄를 해서 10년 이상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게 등록하게 되면 기초 신앙자료로 교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전임자가 쓰던 걸 다 없애버린다? 그것은 전통을 무시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임자가 썼던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이라면 계속 유지시켜서 유지해 나가야죠. 그리고 거기에 또 새로운 것을 가미해서 해나갈 수 있는 모습, 이런 게 전통을 지키는 굉장히 아름다운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대림절을 지킨다. 대림절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그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탄 예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오늘 제목에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뭐냐면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떻게 되든 그런 마음속에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가진 것도 말 그대로 나 잘되기 위해서거든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 혼자로만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지체의 의식을 가진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말 그대로 세상 사람처럼 개인주의입니다. 옆에서 누가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119 좀 불러더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죽던 말로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뭐라고 했는데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관심 없는 세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담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의 시작점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말입니다. 성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성탄으로 이어지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냐기도 성탄절 이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리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조금 이제 그 물결이 시들어져서 덜하게 됩니다만은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문을 알립니다. 11월 초순 중순쯤 되면 이미 그런 이제 그 상징물들이 걸리지요. 교회에서 이 일을 서둘러서 준비해야 할 우리의 모습들인데 이미 상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말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마저도 그런 상행위에 동조되어져서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기해서 뭔가 나의 탐욕을 채우고 나의 이익을 채우고 내가 무엇을 가질까라는 그런 사고적 체계로 나간다면 안 될 말이지요. 그러진 않겠지만 덩달아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대림절을 보낸다면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대림, 기다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심을 의미하는 그런 대림절의 이 절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 탄생 기사의 말씀인데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미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미었다라는 이 표현,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국간에 가야 되는가 다 설명해 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명 수용할 집인데 100명 왔으면 다 들어가지만 10명 수용할 집인데 100명, 200명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10명 말고는 다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 더 설령 경제적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돈을 지불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 지금처럼 예약제가 발달했으면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쓸 테니 예약합니다 해서 쓸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지금의 시대와 그 당시의 시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꼬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그 여관을 차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런 당연한 것 같은 사실 때문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정당화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해도 이해해주는 이 너그러운 세상, 너그러운 사회.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 안 되는 말입니다.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편리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너의 형편과 처지가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 편하면 되는 거지. 산모가 헛간에 있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요. 늦게 왔습니다. 또 그만한 지울 만한 경제의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이 시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헛간에서, 마곡간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울음소리가 들렸겠지. 마리아와
옷에만 그 헛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관에 이 묵어 있는 사람은 더불어서 그 집에 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아이를 이곳에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린 인간의 몸을 꾸으신 우리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유에 뉘어졌는데도 자신의 방으로 옮겨줄 너그러움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베풀 너그러움이 없었기에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알아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성신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아픔이 일거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너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 너에 대해서 시각장이 되어버린, 너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장님이 되어버린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세대의 사람들, 관심이 없는 세대의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어떠한 사회적 계층 속에서 전혀 인정받지, 금수저란 말이 요즘 유행한다는 말을 제가 알고 있어요. 금수저가 뭔지 아세요? 요즘 바꿔야 할 이 속담도 있다는 거 아시죠? 요즘은 개천에서 연단다는 말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개천에서 연단하지 않습니다. 금수저란 말은 부모로부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금수저, 모르죠. 그러면 나는 무슨 수저니? 그랬더니 그 다음 수저가 무슨 수저인지 아세요? 당연히 은수저겠죠. 은수저라면 무슨 수저인지 아세요? 동수저? 너수저? 흑수. 나는 그러면 너와 나와 관계는 어떤 수저가 되니? 했더니 은수저일 수도 있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 봐주니 고맙다. 참 아픈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지금 말 위에 계속 누워놓은 채로, 예수님 말 위에 계속 누워놓은 채로 나의 나됨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혹시 그런 나의 모습 아닐까? 마음이 아픕니다. 관심 없는 세대들을 다 이제 제쳐놓으시고, 그리고 목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말 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해라. 그런 말씀 중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림절 기간에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좀 새롭게 가고 그려져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를 이 대림절에 지금 5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쓰던 초라 깊이가 있어서 지금 불이 보입니까? 제일 가쪽에가 좀 불이 붙어있는데, 내일 다음 주 오시면 2개, 그 다음 주 오시면 3개, 4개 있습니다. 항상 빨간다고 했는데 이거 좀 다시 한번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오클라라고 그래서
내려놓고 다음 주에는 세버스를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대림절 기간에 좀 성도들이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해서 여러분이 불편했을 줄 압니다만 사실 오늘 대림절 이 기간에는 교회 장식이 다 되죠.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우리 남성교회 중심에서 성탄 트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수집도 했는데 바꾸셔서 그런 줄 압니다만 이번 주에 완성을 해서 다음 주에는 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서를 비롯해 우리 예배당 안도 성탄 이 장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생명 보라색으로 바뀌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그거 맡은 끝까지 담당하는 사람은 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협력해 주십시오. 이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누가 갖고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늘까지 있으면 내일 어디 갈지라도 있는 부분을 갖고 오자. 그래서 언제 누가 들어와도 성탄의 기다림에 대한 대림절의 지금 분위기구나 라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도들의 준비된 모습이 이 한 주간 좀 잘 진행되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되어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5가지 뒷단에 드립니다. 초가 하나씩 켜질 때마다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기다림은 설레임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나자 약속했으면 내가 먼저 만일에 도착했다. 또는 도착 안 했을 때라도 나도 그쪽으로 간다 하면서 약속 장소에 가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좋은 사람. 마음속에 설레임이 생겨요. 만일에 설렘이 없는 그런 만남은 사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내게 유익이 되는 만남은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주간에 성도들의 첫 번째 촛불이 켜졌으니까 마음속에 설레임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누굴 향한 설레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촛불이 켜지는 순간은 회개를 향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은 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잖아.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너희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지금껏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다면 좀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나 아닌 너를 향한 모습으로 살고 뒷단을 보겠습니다라는 두 번째 촛불이 켜질 때 그런 뒷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촛불이 켜진 대림절 세 번째 주안에는 성도들이 사랑과 나눔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지 않으니까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크지 않고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십시다. 아직 김장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좀 미리 당겨서 이번 주에 해도 괜찮습니다. 김장을 한 포기 해서 옆집에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에는 평소에 나눴을지라도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서 나눠보자.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제가 김치를 담았는데요. 말씀을 줄지 몰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잡수해 주십시오. 빼빼로 데이 때만 빼빼로 사지 마시고 화이트데이 때만 사탕 사지 마시고 발렌타인에만 초콜릿 사지 마시고 미리 사서 미리 하자고요. 대신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누자. 마음에 나누지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해보자.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고 우리 이웃들에게 좀 너무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나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설레임이 회복되었으면 되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이제 너 중심의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열정 속에서 열망 속에서 회개의 기도가 되면 좋겠고 세 번째, 나누자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그 나눔의 대표적인 요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기쁨의 소식. 그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가족들 내지는 친족들은 이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새가족 초청주일에만 모신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새가족 초청주일은 힘들어요.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서 모시고 온다 하지만